지난주 설교 제목은 엑소더스라는 것을 나눴는데요. 같이 봅시다. 창세기 주제는 창조된 거죠. 출애굽기 주제는 영어로 아까 뭐 있었죠? 엑소더스, 떠나라는 거예요. 웨이 아웃. 엑소더스의 뜻은 웨이 아웃, 곧 길을 떠나다 있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1년 3개월의 이야기로서 애굽을 출발하여 어디에 머무른 거죠? 마지막에 목적지가 어디죠? 예, 출애굽기 내용 자체는 시내산까지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민수기를 지나면 가나안까지 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뭘 완성했죠? 오늘 성막을 완성해서 성막을 같이 완성했어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멀리 가에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성막 안에 주의 뭐를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서 바라보다는 사람 하지 말고 가까이 산의 법궤를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번 주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쫓아봅시다. Be holy. Be holy. 거룩하라. 신앙생활, 생활신앙. 예,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썬데이 크리스천이고 생활신앙은 일주일 내내. 오, you're so bright. 그래서 주기 잘 맞아요. 그랬군요. 어쨌든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좀 회개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완고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기 어렵고요.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회개를 많이 했는데 오늘 먼저 우리가 오늘 보혈을 지나 찬양할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이 거룩하다는 말씀 하는데 머리로 거룩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주님 보혈 지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마지막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머리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가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지나가 주시옵소서.
오늘 김다람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게 핏줄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피로 하나님 리멤버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리멤버 우리의 멤버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리뉴얼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 오경 5권 뭐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세 오경 뭐뭐 했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 가장 소중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톱밥이 맞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걸까요? 다 중요하지만 레위기 가장 가운데 책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모세오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고요. 사실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책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레위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민수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일 것 같고 다윗일 것 같고 모세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동안에 잘못 준 거 있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전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증거보다는 Who God is.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오늘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구원하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증거하고 싶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느냐. 먼저 창세기 11장 보면 약속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하신 이유가 뭐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하여 홍수 가운데 바벨탑 사건에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아브라함을 침략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들기 어떻게 하셨죠? 그러기 위해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1장 2장 하신 다음에 37장 50장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어서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70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장정 60만에 전체 200만이 될 때까지 그곳에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창세기의 이 창조의 하나님의 갖고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엑소더스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끌어내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보니까 내 백성이 신음하고 있는 걸 듣고 고통을 보고 난 일이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애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책이 출애굽이죠. 그래서 호도스 뜻이 뭐라고 했죠? X가 우리가 아웃이란 뜻이고 호도스가 길이. 그래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우리가 있는 고센 땅에서 그 다음에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 산 땅에서 그곳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시는 일은 Be holy,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외우셨던 말씀, 우리 형제 외웠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크게 백성을 만들겠다. 애굽 가서 크게 만들었는데 크게 만든 백성이 어떻습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들이었었어요. 종이었었어요. 하나님 백성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만든 게 이유가 뭐냐? 레위기를 통하여 내가 너희가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 이끌어낸 하나님인 것을 알기 위해 만든 책이 레위기고, 또 세상의 종으로 노예를 살던 그들에게 그 모든 걸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원래대로 리크리에이션,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책이 레위기에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면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책이에요. 뭘까요? 탈무드 전에 뭘까요? 오늘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읽게 하는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를 읽게 할까요? 이거는 be holy, 이 거룩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라는 뜻이 있어요. 넌 구별된 백성이다. 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또 뭘까요? 성결하라 하는 똑같은 거예요. 저희 교단이 어느 집 교단이죠? 혹시 장로교에서 감기 오신 분들, I don't care, 나는 어떤 종파는 구분하지 않는데 이걸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윤 장로님이 교육받으면서 놀라셨어요. 한 가지 놀라는 게 뭐냐면, 강의를 놀란 게 아니라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도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 좀 밀리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성결 가족이란 말을 써요. 성결 가족. 근데 장로교는 장로교 교인들끼리 장로 가족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그건 자기 가족이나 장로 가족이지 뭐. 근데 성결 가족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be holy, 우리 성경에 뭐냐?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가르쳐요. 우리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함, 왜 그럴까요? 계속 성경에 연결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영어의 타이틀이 뭐죠? 레비티커스라는 얘기를 써요. 이거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 루이티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뭐냐면 레위인들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거는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드라 BC 한 2세기 때부터 헬라 말로 바꿀 때 그렇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되냐면, 이게 약간 경상도 사투리 같아. 뭐라고 얘기하면 와이크라 와이카노 뭐 이런 거예요. 와이크라 이 뜻이 뭐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에 있는 모든 성경은 타이틀이 다 처음 1장 1절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외워볼까요? 어떻게 외우죠? 기억나세요? 예, 최초의 하나님이 천주하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예, 바라서티.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냥 그 창세기의 타이틀이 원래 베레시트 바라 엘론이에요. 베레시트라는 말이 창세기 1장의 타이틀이고, 그러면 레위기는 뭐죠? 우리 경상도 말로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읽어보자.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시내산.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는 출애굽까지에 왔던 시내산이지만, 시내산 1년 동안 뭘 만들었죠? 성막.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시내산에까지 간 얘기고 회막을 만든 사건이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에 그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다. 이게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제가 제일 마지막 임상이 뭐라 그랬죠? 이게 성막의 완성이에요. 완성하시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는 것이 레위기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레위기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쫓아해 봅시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읽고 있는 말씀을 읽으면 나머지 말씀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은혜 받았어요. 김장로님이 읽었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제를 갖고, 요제 맞나요? 요제 갖고 저희 와이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는데 그걸 또 전영 선생님이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영선 자매님, 요제가 뭐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건 애기를 흔드는 거지. 아니 설교를 정말 이렇게 흔드는 거야? 흔드는 방향이 중요해요. 어떻게 흔들어요? 자, 어떻게 흔들어요? 어떻게 흔들어요? 이거 아니가? 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베이비 이거 이렇게 드립니다. 내가 받아들여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나아가게 뭐냐? 아까 우리 외웠던 말씀 명예입사로 외웠던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인도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애굽에 이끌었을 때에 403년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갔는데 하나님 잃어버렸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내 백성을 출애굽기 보면 되게 쉬운데요. 출애굽기 7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끌어낸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 가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보내라 라는 거예요. 이 섬기다는 단어의 영어가 뭘까요? 당연히 썰브란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예배예요. 월십이에요. 너희가 나를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면 돼. 예배는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겠어요. 이 엑소더스의 목적이 뭐냐? 사실 이렇게 보면 자유죠. 해방이죠. 노예로부터 있는 것은 자유예요. 근데 자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유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 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선교하십시오. 그러나 선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이건 정말 교육시키고 싶었어요. 뭐냐면 예배는요. 내게 뭔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곳에 와서 응답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막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목사가 설교가 은혜도 안 되고 뭐 찬양도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내가 벌써 구원의 감정을 갖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럴 때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은혜를 주세요. 와가지고 혹시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음이 안 맞노? 피아노 음이 안 맞노? 뭐 이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만드셨는가? 레위기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라. 예배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 거룩해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거룩하다는 얘기가 카도시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132회예요. 카도시.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하도록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거룩해 보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명령형이에요. 이건 무조건 거룩해야 해요. 이 거룩에 대한 일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요?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는 그들, 노예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 노예에 묶여있던 그들이 예수께 왔을 때 하나님께 왔을 때 뭐냐면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레위기를 읽을 때 큰 건데 여러분 투표해 보세요. 성경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많나요? 저는 돼지고기가 부정하다 먹지 말라 할 때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이건 전 성경에 이건 정말 그냥 뜻이 같은 의미지만 정한과 부정을 너무나 구분을 많이 해요. 힘들죠. 근데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어요. 이 속된 나쁜 것이 아니라 노멀한 거예요. 노멀한 거. 근데 이 클린하다와 홀리는 다른 거예요. 정결한 것과 거룩한 건 달라요. 보세요. 정결한 사람이, 죄를 회개한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정결한 것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뭐냐, 이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
깨끗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뭐 돼요? 그것이 성전이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예배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부정해요. 교회 오면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와서 앉아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마음의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이때는 거룩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되는 것이야. 성경 보세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성경이 그 죽음이에요. 민수기 볼 때에 이 그림 기억날까요? 아론의 나답과 아비라는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쓰지 않았을 때 죽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지 못하는데 예배가 오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죽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올 때 가장 해야 되는 뭐냐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 내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두 가지 할 때에 그때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또 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결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룩하게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또 하나 뭐냐면 17장부터 20장 내용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갈 것인가 생활할 것인가는 생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처음에는 정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뭐 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되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사장처럼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징표가 뭘까요? 레위 19장 18절 우리 김장훈 다시 한번 암송해 줄 수 있겠어요? 아까는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면 뭐죠? 자 징표 금세 이 뇌 세포는 죽었지만 영혼의 세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의 원망을 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저절로 눌러줘서 그냥.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필요한 일이죠.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되냐? 거룩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있는 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정상모론은 정시에 녹음되니까 상모야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신학교 왔는데 정상모론 애가 딱 왔는데 검은 양복 입고 학교 공부하러 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맨날 이러고 다녀. 머리에 기름 바르는데 머리 위에는 비듬이 있어. 그럼 항상 우쳐라 할렐루야. 얘는요 이게요 체육 시간도 이러고 할렐루야. 아, 너무 불편해. 별명이 정거룩이야. 정거룩. 여러분 이렇게 거룩일까요? 제 친구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걔 옆에 있는 밥을 굽는 가난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식권이 3장 있어 학교에 기숙사. 그러면 식권을 하루에 하나만 먹어요. 그리고 두 끼는 금식을 해요. 그것을 굶는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자기는 굶고 나눠줘요. 저는 걔가 정말 거룩하게 보였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거룩한 것이 있어요. 내 영적으로 와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기도가 내 마음에 와서 성령 말씀이 암송돼 그것도 거룩이에요. 거룩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재적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적 거룩도 필요해요. 그 뭐냐? 내가 이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부부관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17장부터 27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생활하기, 사랑하기.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을 막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뭐냐? 내가 밥을 먹는 거, 직장을 다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애들을 케어하는 거, 애들 빨래 해주는 거, 그 모든 게 뭐냐? 그게 바로 내게 생활의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는 신앙생활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통도표도 만들어놨어요. 1년치 다 만들어놨고 제가 공간을 넣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름을 쓰려고 해요. 그건 50%의 거룩함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영성생활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활 속에 영성이 나타나는, 생활 속에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영 집사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환 집사님 아멘? 아멘. 아까 찬양이 내가 차 속에서 들리고 그 사이에 내 삶을 운전할 때도 그것이 내 영성 생활이 아니라 생활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정적 해방을 얘기해요.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 중요하지만 내게 1차 심지어는 뭐냐?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 공동체를 많이 성화라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레위기를 읽고 있지만 오늘 장로님 몇 장까지 읽었죠? 레위기 12장까지 읽었죠? 지금 오늘 읽는 우리 정은 집사님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예배 공동체 중요한 걸 읽어주시고 윤자는 그래서 읽는데 그런 맥락을 갖고 읽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읽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라고 하는 부분에 성경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개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써있고 정결법이 있는데 막 돼지고기 얘기 나올 때가 상처되는데 뭐 그런 고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 얘기 나와요. 속죄. 안에도 근데 똑같이 패턴이 있어요. 정결법이 또 나와요. 그리고 7절기가 나오고 여기 속죄일은 여기는 희년이에요.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희년은 50년마다 7월 10일을 얘기하고 11절 얘기하는 부록이에요. 제가 왜 얘기인지 아세요? 정결법을 보면 짐승이 어떻고 산모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래야 되고 피부병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곰팡이는 못 나갑니다. 유초병 못 나간다는 얘기를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좀 달라요. 피를 먹지 말고 가증한 풍속 따르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되고 우상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는 뭐냐? 이 두 차이가 뭐냐? 똑같은 거지만 달라요. 뭐냐? 앞에는 현재 내가 이 상태의 모습으로는 가지고 못 가니까 이거를 해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두 번째 뭐죠? 퓨처예요.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을 하면 안 되고 너가 음행을 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그런 모습을 갖고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왕 같은 너희가 나라가 될 수 없다. 이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뭐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 나를 순간순간 인도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은 뭐냐?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가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희년은 뭐냐? 50년에 한 번씩 잃어버린 땅을 돌려주고 종됐던 사람이 다시 자유가 되면서 내가 관계적인 거룩함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레위기 17장에서 20장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홀리네스 코드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성결법전. 윤장님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라고? 성결교회. 교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결한 거예요. 성결은 뭐라고요?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골방에 걷는 50%의 성결이에요.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의 완전한 성결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의 종류가 5가지. 5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무슨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이거 다 뭘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건 어디로 누구에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불을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태워주십시오. 소제가 뭐예요? 동물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막 빠는 거예요. 막 빠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빠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나에게 내가 세상의 종이었으니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화목하기 원합니다.
속죄제는 당연히 내가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는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20%를 다시 배상하겠습니다. 사교는 50%는 되지만. 제가 질문이 있어요. 양이나 소나 태미사님 잘 봐서 그래요. 태미사님 내가 예를 들 거거든요. 소나 양을 딱 했을 때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내 죄가 이 소의 양에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본인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누구예요, 주사님? 제사장. 근데 오늘 성경 읽으니까 뭐라고 썼어요? 기억나세요? 성경 읽으니까 레위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니. 어떤 얘기냐면 자기의 죄를 거기에 전가. 그래서 안수한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기대다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그 뒤에 그 양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죄를 거룩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의미가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 번제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집에서 기르는 거. 와, 오늘 영안이 열려있네. 영안이. 가축이라는 거야. 가축. 가축이라는 일이 뭐예요? 내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소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물을 주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키우던 그 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엔젤이 꼭 내 개 같아. 내 개. 오늘 얘기하면 내가 키우던 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 어떤 거예요? 그 개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죠. 여러분 이 재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내가 잡을까요? 내가 잡을 거예요. 성경 보면 1장에 12절 안 나오지만 이거 내가 평생 키우던 걸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여요. 그리고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번제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신앙이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단칼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면 once for all 한 번의 죽이심으로 염소와 양은 매년마다 우리를 죄를 해야 되지만 단 한 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정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해 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일곱 절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뭐예요? 여기 유월절, 무교절, 수월절 다 있어요. 절기 너무 복잡해요. 근데 미닝이 뭐냐? 그 절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느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해방시키셨고 데리고 나왔고 열매를 먹이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너희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할 수 없다. 불기도가 그런 기도가 없다. 만남 매치가 없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그게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나팔절이 새해라고 했을 때 하지만 너희가 패스오버 한 다음에 누가 어떻게 생겨요? 6월절이 새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해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뉴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제시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1장 16절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10절 20절은 살아가기 생활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 거룩함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뜻에 보면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건 쉽죠. 여러분 내재적인 거룩함과 관계적인 거룩함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내재적인 거룩함은 뭐죠? 너무 쉽죠. 신앙생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 관계적인 홀리넷은 뭐죠? 생활신앙이에요. 내가 생활 속에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의 레위기 안에 19장이 또 복음의 전수예요. 이게 바로 성결법정이에요. 19장 안에는 두 가지의 반대된 개념 같지만 반대 개념이 아니라 그러고 있지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우리 레위기 19장 2절 4절입니다. 여기 보면 2장 4절 말씀이 복잡한데 참 풀어서 놨어요. 여러분 여기 10계명이 적혀 있어요. 한번 계명해 봅시다. 10계명 1계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리고 5장부터 10장은 무슨 계명이에요? 나와 이웃과의 세상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10계명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예. 너희 헛된 것에 하지 말라. 다 2계명은 뭐야? 2계명. 부산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경외하라. 잘 보세요. 10계명들이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나온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계명을 얘기하지만 여기 본문에 뭐냐 19장에는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뭐였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어떤 의미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부모를 잘 거룩하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설교력과 원만한 회개하면서 내가 내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음행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에 앞에 있는 부분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암송하고 낭독하고 묵상하는 거 거룩한 행위죠. 그 행위는 내재적인 거룩함을 이게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나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거룩했을 때 이게 그때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말씀 보세요.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은 이삭도 쫓지 말며.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거룩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거룩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가난한 이웃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뭐라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경제적인 거룩함, 사회적인 거룩함, 정치적인 거룩함, 이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어떤 직분,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곡식을 모두 거두어서 나눠주지 않는 이유,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아니 모퉁이 돌도 다 내가 모퉁이에 있는 것도 다 내가 곡식을 재배하고 이색도 다 주워가지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되는데 왜 남겨 들어가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자존심 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내가 거둬서 도와주려면 내 눈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내 의가 드러나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기 원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게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내 의도 드러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에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라서 말씀이에요. 제가 묵사님으로 하나님 그 어디까지가 모퉁입니까? 요만큼이 모퉁이에요? 아니 생각 어디까지가 모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히 나름의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이즈를 정하는 것에 능력의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연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영성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묵상하면서 딴짓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삽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인이 품삯을 그날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 다음날 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날에 주는 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가난하고 힘든 배고픈 사람들이 그날 당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제때 주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뭐냐? 내가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제때 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끌어서 요새 Back to the Bible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랑하기, 삶의 모든 예배가 되고 잘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와이프 이거 카톡을 제가 그 성경 읽다가 와이프가 성경을 낭독했는데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폴리스테이션에서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사진을 붙여서 뭔지 궁금해서 확대해보니까 뭐냐면 이게 범인들 잡아놓은 어레스트 사진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왜 이걸 올렸나 궁금했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와이프가. 왜 적어놨냐? 모세에게 지켜 행사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세상에 법을 안 지켰을 때의 먹으셔. 이게 상반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랬기 참으며 하늘의 법을 점점점을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지명수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고민을 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말씀 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연재자매님, 명윤이 형제를 다 사랑해요? 아멘 해도 괜찮아 지금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해서 뭐냐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놓은 다음에 뒤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라 한데 뭐라고 적었죠?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죄악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인도하여 갈 것이고 너가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 자는 너가 아니라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더 많이 성경을 낭독하고 묵상해 보세요. 레위기 읽을 때에 읽는 사람들 부탁드립니다. 이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내재적인 거룩함과 관계적인 거룩함을 묵상해 보세요.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be holy 명령으로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난 할 수 없는데 나의 신앙생활로 나의 생활신앙의 사이즈가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로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사이즈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윤자는 기도는 기억나요? 김현재 장로님의 하나님, 열방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무슨 찬양하겠습니까?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정한 상태로 하나님 갈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부정한 상태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사이즈를 넓혀 주십시오.